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 혹은 목자와 양의 비유.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길게 말씀을 좀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듣고 그냥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또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요. 두 번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죠.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혹은 온전히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것이 세상이 맹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결코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지요. 할렐루야.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맹인 되었던 자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고 예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별별 얘기들이 다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외모가 영 그리스도의 외모가 아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맹인 되었다가 치유되어진 눈뜬 그 사람에게 예수가 죄인인 것을 강압하지요.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다가 눈뜬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찬성을 안 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맹인이었다가 치유되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된 것 같았는데 혹을 몇 개 더 붙인 격이 되어진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는 뭐예요?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의 그러한 상황이다,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맹인 되었던 자에게 지금 그런 처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다, 강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도 지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껴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제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있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인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깊은 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어디에서요? 자기 영역에서. 자기 영역에서. 목사님 없을 때는 뭐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하는 거죠. 왕 노릇하는 거죠. 목사님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미리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없으면은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뭐예요? 큰 소리 팡팡 치고 안 할 말, 못한 말 막 해대고. 이것은 뭐죠? 예수님을 제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죠. 나는 굽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뭐예요? 사촌형이죠.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런데도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겸손하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이게 뭐예요? 바른 모습입니다. 나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죠. 세상에 어떤 뭐예요? 직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뭐 세상에서 별이 5개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려 미쳐서 저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어떤 얘기를 한들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뭐예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것도 왕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왕귀신이. 네.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뭐로 하고 싶어서? 주인으로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주인으로 하고 싶어서. 면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는 면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잘난 체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왔는데도 자리를 안 비켜주고 계속해서 목에 힘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자리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다는 거야. 이게 맹인이 아니면 누가 맹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맹인이라면은 너희가 죄가 없을 터인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어디서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나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나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나요?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몇 장에서? 9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뭐 돈다발을 뭐 짊어지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자기 먹을 뭐 음식 싸가지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다고 고집하면서 버티면은 이건 뭐죠? 나쁜 거죠. 악한 것이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다.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갓난아이가 뭘 먹어요? 젖을 먹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나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말씀을 누가 읽겠어요? 다 바쁜데. 그러면 말씀을 안 읽을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맹인인 채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맹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장애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갓난아이이다. 나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 혼자 두지 마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도 필요 없어. 막 예수님 막 제껴놓고 막 자기 잘난 맛에 막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놈이 도둑놈이다. 그놈이 강도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꼭 마음에 새겨야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명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들을만 못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뭐예요? 방송 내보내는 거야. 돈 써가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았다. 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권세를 향유하니라고, 세상을 향유하니라고, 돈 가지고, 힘 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야.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데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작정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이고 믿는 것도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 하고 뭐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믿으려고 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알지 못해요. 마음이 뭐가 다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군림하려고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 양들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에? 정말로 막 판검사들이 막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버스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버스를 타봤어야 알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양들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펴니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빚 좋은 다 개살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도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가까이에 갔더니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등골을 빼먹으니까. 더 이상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냥 안 만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그런 생각 드니까 뭐예요? 도망한다. 양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이다, 강도다. 칼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도둑과 강도는 누구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사람일 수 있고, 예수님께 맞춘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그 결단을 흐리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배우자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가 누구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보겠다고 결단했으면은 잘 믿어보라고 막 응원하고 힘 실어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복 받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 맞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 수 있어요? 그게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홈쇼핑 중독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게임 중독. 우리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도둑이요. 그게 뭐예요? 강도요. 그것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 혹은 그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시킬 수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롯의 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요? 거기에 적금 통장도 있고 땅 문서도 있고 일단 살겠다고 뭐예요? 나왔는데 어떻게 사냐 그래도 하는 바람에 뭐예요?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개념이에요? 지도자 개념입니다. 양치기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 지도자도 있죠. 세상 지도자. 근데 세상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둠의 긴 터널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 무슨 얘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관이 명관이고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봤자 그놈이네. 그렇게 뭐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감만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지도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데요. 근데 그들이 알고 보면 뭐예요? 낭떠러지 세월의 꿀이 밀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헌금도 안 해, 11주도 안 해, 와. 근데 뭐예요? 뒷구멍으로 다 뭐예요? 논문서, 반문서, 집문서 다 뭐예요? 빼가. 그런 데가 뭐예요?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서울 가면 뭐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고 얘기해서요? 눈 떴는데 코 빼가는 데가 서울이다니 조심해라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뭐예요? 0.00001만 섞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말아야 돼. 상대를 말아야 돼. 이게 아멘을 안는데 성경 배웠다고 상대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속여먹을까? 그 부분만 연구하기 때문에 목사 정도 아니면 넘어간다니까. 장로도 넘어가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뭐요? 사모도 넘어가고. 미안합니다. 총회장 사모님이 넘어가가지고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단의 또 망신이었잖아요. 대전에서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대전이면 벌죠? 대전이면 1시간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단의 0.00001% 가능성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를 안 해버려야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뭐예요? 교만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단 사람들은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밀어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양의 분이다. 양의 분. 새로운 세계를 뭐예요? 경험하게 하는 양의 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양의 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는 양의 문. 아멘.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문을 통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을 누려요. 풍성함, 부요함.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행한 세상이 이렇게 만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 영생인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다 뭐예요? 개나 보러 가라고 하라. 하고 뭐요? 그걸 왜 한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고 천국을 얻었고 그래서 뭐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성함.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대충 다니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이게 무슨 말인가? 길을 가는데 돈이 떨어졌네. 처음에는 500원짜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었는데 봤더니 1,000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또 봤더니 10,000원짜리도 있고 또 50,000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안 하는데 뭐예요? 수표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만 주고 본전치기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주죠. 그렇죠? 다 주순 사람을 누가 양심불량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는 안 그럴라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왕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홍치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처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처신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지난주에 좁은 문 얘기했었는데 문 그러니까 성막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막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성막문. 성막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이 뭐예요?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닙니다. 어떤 휘장이냐면은 내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가야 되는 휘장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문을 생각할 때에 성막문을 통과하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를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놓고 당신 이제 들어가
또 당신 들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1대1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휘장을 밑에서부터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하나 더. 등에 짐이 있으면 걸려요. 뭐에 걸려요? 휘장에 걸려요. 그래서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그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뭐 하면 안 돼요? 빠지고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면은 세상에 뭐예요? 아무런 미련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으면 참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더 셰퍼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쌤쌤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선지자들이 애언한 인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일 리 없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왜곡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의 모습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왕 같은 메시아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이건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길을 가는 종이죠. 네.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만 붙들어 버린 거예요. 왜? 보기 좋걸랑. 왜? 뽀대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붙들어 버렸어요. 한 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길을 가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예수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그냥 보기 좋은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시골뜨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였고, 그렇다고 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랍비 학교 그런 걸 안 나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 모양새고 막노동이나 하고 예? 아버지도 변변찮고. 근데 예수님이 왕족이잖아요. 예수님 족보 우리가 알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자기들이 일부러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보기 좋은 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괄시한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요, 제 생각인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삶을 지향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이때여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다. 연약했을 때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일도 없었을 때, 순종 일도 안 했을 때, 헌신, 개뿔, 헌신, 순종, 동행, 이런 부분에서 빵점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 죄인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원수였을 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교회의 보탬은 무슨 보탬?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랬을 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반칙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싸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승리를 이미 결정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전쟁을 종결지은 건 아니에요. 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에어컨은 안 나오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이에요. 왜 오늘 칼질을 안 시켜주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전쟁인데, 그렇죠?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요. 우리는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전쟁 중인데 이렇게 뭐예요? 행복한 거죠. 아멘입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으니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어려움이 뭐 어때서? 예수를 위한 건데, 복음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상급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반칙입니다. 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다.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다. 이건 뭐예요? 반칙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스스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삶의 원리고 예수님이 삶의 기준인지. 바른 신앙은 예수님이 삶의 원리고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